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가 들어오는 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게으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을 정복하고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꼭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선교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게으름은 게으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결국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절 잠언서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자, 여기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을, 두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인생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게으르면 여러 가지 가시 같은 경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시 울타리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죠? 게으르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근면은 축복이다. 게으른 삶은 악처럼 기피해야 한다. 하는 일이 아무리 비천해도 그 비천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그는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근면은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만일 근면의 습관이 장려되었다면 수천 가지의 유혹이 들어올 문을 막았을 것이다. 자, 근면한 사람은 악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고 늘어져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은 사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을 잘 계획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텔레비전에 오래 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근면은 사탄의 유혹을 방지하는 보호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희가 평생 수고하고 근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담을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땅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땅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열심히 일해야만 열매와 곡식을 낼 수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들은 종신토록 수고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인간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고 죄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근면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생각과 유혹이 떠나가게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과 유혹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수고와 권면입니다. 땀을 흘리는 노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원칙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까요? 본문 읽겠습니다. 생애에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일상을 한가하게 보내는 자들은
낙담하여 고민에 빠질 것이고. 자, 어떤 사람들이 낙담하고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목적이나 목표 없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자들입니다. 인생엔 정확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신체 조직은 약화되고 가장 힘든 노동보다도 체력을 10배나 더 앗아가는 금지된 방종을 탐하는 시험에 빠질 것이다. 게으름은 힘든 노동보다도 더 많은 것을 파괴한다.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는 스스로 일할 능력이나 뜻이 없기 때문이다. 할 일 없는 상태가, 게으른 상태가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생명의 원칙입니다. 게으르면 낙담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게으르면 신체 조직이 약해지고 부정한 습관과 부정한 탐욕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무서운 죄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살아도 영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는가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만일 젊은이들이 도덕과 엄격한 순결의 습관을 유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지킨다면 그들은 일생 동안 격심한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을지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긴 생명은 근면의 유전이다. 어떤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유용한 노동에 대한 증오심을 키웠다. 그들은 오락과 환락에 생애를 바치는 쾌락의 아들들을 부러워한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땀 흘리는 노동과 수고를 아주 무가치하게 바라봅니다. 그것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노동과 수고에 중요한 가치를 부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말에 가족과 함께 옥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19장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자, 게으름은 잠을 깊게 잔다. 늦잠을 자게 되고 줄일 것이다. 가난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기어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참 바울은 참 흥미있는 말씀을 하셨죠? 게으르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 일 없이 게으른 사람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쓸데없는 말들을 퍼뜨려서 교회는 참 조용할 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들 말이죠.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타겟이 없는 사람들, 이런 문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불행과 마음의 고통은 그러한 사상과 행동의 산물이다. 할 일이 없는 상태가 많은 젊은이들을 파멸로 내몰았다. 잘 통제된 노동은 모든 젊은이의 성공에 중요하다. 사람을 활동 없이 살게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릴 더 큰 저주는 없다. 여기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저주입니다. 방에 누워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우울해집니다. 게으름과 일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침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근면하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게으름은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을 죄가 들어오는 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게으름은 영혼과 육체를 멸망시킬 것이다. 마음과 도덕적 품성과 신체적 활력이 모두 약화된다. 지성은 고통당하고 마음은 모든 악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문을 열고 만다.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마귀의 유혹에 걸려든다. 신앙은 그대에게 다치됨을 입증할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 거룩한 충동을 느낄 때마다 그대는 생애의 의무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활력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 게으름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나서 신앙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게으름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르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신앙을 회복하면 게으름이 고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게으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목적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고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을 여행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방향도 없고 도달해야 될 항구도 없이 그저 해초나 미역이 바닷물에 밀려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의 삶,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참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원칙을 잘 지키고 눈에 띄는 큰 죄가 없고 성격이 모나지 않고 친절하면 그것이 신앙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게 되고 동행하고 싶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 몸을 움직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근면하고 희생하는 것이 없는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휴식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우리는 적당한 휴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과 여가 활동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맑은 햇빛,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가슴을 펴고 걷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생과 신앙의 정확한 목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건강과 행복이 회복되고 침울함에서 벗어나고 게으름과 나쁜 습관들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건강의 길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저희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시고 저희 속에 있는 게으름과 이기심과 나태한 정신, 수고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기적인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가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희를 보내주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이기적인 게으름에서 저희 자신을 망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게으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가족과 이웃들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근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후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